사람이 태어나면은 어려서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유아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먹을 거, 그리고 자기가 힘들면 울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져야 되고, 모든 것이 아이 때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면서 좀 자라면서 성숙해지면서 아이는 사회를 알게 돼요. 나에게 엄마도 있구나, 아빠도 있구나, 친척도 있구나, 낯선 사람들도 있네. 사회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또 더 성장하면서 공동체적인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는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공동체가 있구나,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국가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지구촌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공동체적인 사고로 이렇게 발전해 가지만 우리 인간이 유독 하나님께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자기중심적 사고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는 편향적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이 나를 지킬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필 수가 있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 자신이 생각한 대로 가는 게 나라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배제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마치 유아기적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간의 생존 본능에 가까운 기본 심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생존 본능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결정권을 자기가 다 가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없는 법, 하나님이 없는 사회, 하나님이 없는 질서를 원하는 인간이 만든 세상을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세상은 약육강식의 집단으로 변모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들은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것은 도태되는, 마치 정글의 법칙과 같이 적용되는 세상에서 인간이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이 주인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는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각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이 동물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인간이 정상적인 생각과 공동체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성숙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니까 인간은 점점점 악해지고 사회는 힘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더니 어떤 세상을 꿈꾸게 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자.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하나님 없이 이런 세상을 꿈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 이후로 인간은 그렇게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발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이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발전을 해요. 놀랍죠? 성경은 야발 때에는 장막에 거주하기 시작했고 목축을 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그들이 장막을,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집을 질 수가 있구나. 목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축업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엄청나게 오래된, 창조 이후에 처음으로 시작된 이 직업이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이 상당히 오래된 직업입니다. 옛날에는 짐승을 사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짐승을 모아다가 기르면서 사육을 하면서 집에서 기르고 들에서 기르면서 자기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없이도 많은 양식을 모아둘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발 때에는 수금과 풍소를 만들어서 노래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조금 해결되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예술과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처음에 음악을 할 때는 입으로만 노래했어요. 흥얼거렸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들도 기분 좀 어때요? 흥얼거리면서 다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탁 터져나오는 게 어떤 사람은 찬송가가 튀어나오고 어떤 사람은 CCM이 튀어나오고 어떤 사람은 자꾸 나오는 유행가밖에 안 나와. 그죠? 어떤 음악인 사람이 최초로 노래를 목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발 때에는 수금을 만들고 퉁수를 만들었다. 악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음악을 하기 시작하고 악기로 자기의 흥을 돋우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도 어때요? 점점점 삶의 문화생활도 좋아지게 돼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을 통해서 돌도끼를 만들고 돌로 먼지를 긁는 사람들이 이제는 불을 이용해서 광산에서 구리도 채취를 하고 철도 생산을 하면서 그것을 녹여서 철을 생산하고 생활에 도구를 사용하는 일들을 하게 됐다. 사람이 필요한 도구를 만들면서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사회가 점점 산업화로 변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점점 떠났는데도 잘 살아가요? 잘못 살아가요? 발전해. 하나님 없이 발전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라멕 때에는 가인 이후로 이 라멕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을 벌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멕은 그때부터 산업화되고 잘 살게 되고 좀 풍요해지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감정을 억제 못해서 가인 이후에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데 소년을 죽이게 돼요. 자기가 약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라멕이. 인간이 점점 번성해가면 더 서로 돕고 잘 살 것 같은데 라멕은 사람을 죽여 자기가 약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란해지기 시작했어요. 사회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중심의 세상을 인지하고 살았지만 그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인간 사회는 발전하고 있는데 라멕 때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약자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됐다.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에 가면서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면서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다 되더만 뭐.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떤 기준도 제재도 없이 자기가 좋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는 그 생각의 물결이 가득한 그 가치관의 대전환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간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었다고요?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생각과 사고와 모든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는 괜히 일어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살지 않는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넌 바보같이 왜 살아?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거야.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돼.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온 인간들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토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외면하고 그렇게 세상은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갔을까요? 이제 모든 중심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제일 우선시되는 세상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 우선이에요. 그런데 자기라고 하는 단어는 어찌 보면 인간의 탐욕이 우선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여기서 사용하는 자기라는 문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자기를 꿈꾸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앉아야 될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땅을 바라보는 자기의 자리를 인간이 보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여러분들 보기에 정말 심히 좋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름다운 존재예요. 누가 그렇게 인정했어요? 여러분들을 따고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다. 그리고 사인을 해주신 거예요. 보기 좋다. 우리 옆에는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귀하고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은 귀하고 아름다우십니다. 입이 안 떨어져요? 네, 하나님 볼 때 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옆에 있는 분. 절대로 못생겼다고 하지 마세요. 귀하고 아름다우세요. 하나님 보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다고 얘기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보기에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세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한 인간이 자기가 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만 행복하면 돼. 내가 보기 좋고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만들다 보니까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됐어요? 인정이 점점 멸망하고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뭐라고 정의하게 될까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됐다. 그들이 육신적인 생각만 하게 되었다. 자기들의 육체에 원하는 것만을 하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이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 버려버리고 자기 육신만을 생각하는 인간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간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인간이라고 불러요.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속에 누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인간이에요. 육신을 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말씀에 감동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은 없고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육신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 육신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일만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육신을 가지고 육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육신에 필요한 것만을 늘 생각해요. 늘 육신이 먹고 살 것만 생각하게 되고 육신의 고민과 육신의 생각들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 단체를 베풀었습니다. 영적인 단체에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속에 그들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초청을 했어요. 그러더니 육신적인 인간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청하는 천국 단체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주고자 하는 그 영적 삶에 관심이 없고 나는 밭의 일이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합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테스트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가 좋은 소인지 아닌지 테스트해봐야 된다. 하나님의 천국 단체에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 갈 시간이 없어요. 왜? 지금 내가 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너무너무 바빠요.
소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소를 테스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 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얘기했어요.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하나님 천국 잔치에 갈 수 없다. 내가 예배 갈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결혼해서 지금 내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고 내 가족을 기쁘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에 갈 수 있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냐? 내가 지금 결혼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해서 천국 잔치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럼 육신의 삶은 무슨 열매를 맺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써놨어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게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주술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이 육신의 일인데 잘 생각해보면 무엇이 이런 열매를 만들어내죠?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 그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마음속에서 탐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지만 세상은 다 그래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탐욕이 자라요. 탐욕은 처음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한다고요? 점점 걸음도 안 졌는데 잘 자라요. 하나님께 은혜가 충만하면 이 탐욕이 자라지가 않아요. 은혜가 전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고 성령의 감동이 없어지면 이 탐욕이 점점 내 속에서 자라요. 나도 감당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근심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뜻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서 멀리 도태된 인간이 되고 만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람이 돼요. 그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육신적인 일만을 통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사인을 해주셨어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은 여러분 옷은 뭐예요? 표현이에요. 내 삶의 표현, 내 삶의 형태, 내 삶의 모양이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 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갈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옷 입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그 뜻과 그 방향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육신이 된 인간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통혼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는 다 깨버리고 죄로 관영한 세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용사를 낳았는데 이 용사라고 하는 것은 사냥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냥꾼은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아니라 용사라고 했어요. 군인들은 누구를 주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요? 우리 해병대 훈련을 많이 받으셨죠? 누구를 위해서 훈련을 받아요?
뭐 돼지 잡는 훈련 하나요? 아니 뭐 소 잡는 훈련해요? 분이? 누구예요? 용사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훈련해요? 결국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훈련하죠? 놀랍죠. 사람이 군대에 가는 건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훈련해요. 무섭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잖아요. 우리를 방어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훈련이에요. 고대의 용사가 나타나는데 이 용사라는 건 사냥꾼이에요. 우리 인간이 점점 자기를 단련하고 자기가 강해지고 자기가 권력을 갖고 힘을 가져서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들이 됐다. 사람이 탐욕이 자라고 하나님이 없는 육신적인 인간이 되니까 인간의 탐욕이 가득해서 인간의 목숨쯤은 아무것도 여기지 않는, 아무렇지도 죽어도 괜찮게 여기는 그런 인간의 뇌가 이제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목숨 정도는 가볍게 여겨버리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타인을 짓밟아도 되는 그런 사고방식과 생각을 가진 인간으로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생각이 이동하니까 사람이 어디까지 발전한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사냥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요, 사람만이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에요. 아무 뉴스를 봐도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사자가 사람을 잡았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방치해서 자식이 부모도 죽여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고 하나님 보기에 힘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에서 누구 중심의 생각으로 이동했다고요? 사람 중심의 생각으로 이동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니까 사람이 육신이 되니까 사람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세계 1차 대대전, 2차 대대전을 보면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에서 인간을 가스실에서도 죽이고 사람을 마루타로 시어롱하면서도 죽이고 수많은 죽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미얀마에서도 민주화운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우리나라 광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갖추지 않는 그런 인간을 사냥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걸 보고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수많은 미사일과 탱크로 공격을 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죽어갑니다. 군인들도 죽어가요. 근데 요즘 우리들 또 마음속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뉴스 보고 울고 그랬어요? 이제 사람이 많이 죽어도 눈물도 안 나요. 아, 죽었나 보구나. 몇만 명이 죽었다는구나. 우리가요 그렇게 마음속에 막 불팍하면서 그런 몇 명 죽었다는 얘기 가지고는 눈물도 안 나. 왜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이 된 우리 인간들이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별로 눈물도 안 나요. 마음속에 슬픔도 없어요. 별로. 안타까울 뿐이야 그냥. 지구촌에는 10분의 1의 사람들이 배고프면서 잠을 자요. 10분의 1. 10명 중 1명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배고프다니까요. 별로 마음속에 아픔도 없어. 뭐 그랬겠지 뭐. 못 사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의 인간 중심으로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나만 문제 없으면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이 지구촌에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전쟁 속에서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 사람들 운명이니까 라고 치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육신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과 통혼했기 때문에 죄가 관영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
인간이 힘을 가지게 되고 돈을 가지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만을 탐하는 그런 인간으로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도요. 어린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돈이에요. 돈. 애들도 돈이라고. 초등학생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누가 그걸 가르쳐줬어요? 어른들과 사회가 그걸 가르쳐줘야 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인간 중심과 하나님 중심이 결합을 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이 그들에게 물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통문이에요. 통문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통문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우상 숭배하는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우상 숭배하는 집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힘겨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인간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온데간데였고 가나안의 수많은 잡신들과 그리고 그모스와 몰록과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르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팽배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통혼이라는 거예요. 통혼이라는 것은 서로 결혼했어요. 그냥 마음을 세상과 믹스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버리고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가나안의 문화를 습득하고 그 가정이 이제 가나안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이방 이후는 그 20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다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동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유가 단 하나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가버리고 영적인 삶에서 육신적인 삶만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려지는 게 뭐야? 노아의 홍수를 그들이 내리시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은 구원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를 지키지 않겠다. 그런 의미예요. 왜? 이유는 너희들이 육신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지키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에 속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경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믿음의 삶으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이 내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불의한 곳에 사용되면 불의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답고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 멋있고 건장하고 보기 좋아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령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대한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중요해요. 그러나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탐욕과 내 욕망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이 약한 세대에서도 이 험난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영적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길을 기뻐하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인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보존하시고 존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